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온 우주의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4,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즉 생명의 영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제 사람 안으로 그분의 생명의 영을 분배해 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는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육신대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옴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아멘. 이제 죄인들인 이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자, 4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때에는 노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는 감치자들과 청지기들 아래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때, 자, 이것은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자, 신약시대가 오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는 이 감시자들과 청지기들 아래 있다. 이 말은 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2의 2번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감시자들과 청지기들. 보호자는 지키며 돌보는 사람이고 청지기는 관리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묘사한다. 거기는 관리자들이라고 되어 있나? 네. 네. 자, 저는 이제 옛날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시자들 되어 있는데 관리자들이라고 이제 지금 번역을 했네요. 이제 관리자들과 성지기들이라는 이 표현은 율법의 어떤 기능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관리자들과 청지기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 아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시대가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이제 신약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아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왔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제 성취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은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성육신인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서 났다. 자, 이 표현. 모든 인류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여자에게서 났죠. 누굽니까?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네. 그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이때 너는 사탄을 말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씨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사탄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못 박았다는 거죠. 아멘.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자,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 구절도 우리가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이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 말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누구죠? 마귀, 사탄입니다. 곧 마귀를 멸망시켰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마귀가 멸망되었다. 왜냐하면 자, 마귀는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왔죠. 창세기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마귀 사탄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죄, 육체 안에 있는 이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로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심으로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신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멸망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여기 14의 1번 각수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혹은 무효화하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깨뜨리시고 쓸모없게 하시고 버리시고 마귀 곧 뱀이 사탄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던 데서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어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육체가 되셨다. 네, 이거 가라지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네,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마귀. 사람의 육체 안에 마귀가 있단 말이죠.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육체 안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은 사탄을 깨뜨리고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사탄은 깨뜨려졌고 쫓겨났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망시키는 길은 바로 예수의 육체 안에서 이 사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4절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이때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지만 이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께서 육체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지금 율법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육체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쓴 거예요.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예수께서 육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육체 안에 죽음으로써 이제 육체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에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이제 구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에게서 남으로 육체를 입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체를 못 박았고, 네.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 나가게 함으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속했다 이렇게 나오죠. 육체를 못 박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믿는 이들을 구속하셨죠. 하심으로 그 결과는 뭘 얻기 위해서다는 거죠?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 15의 1번 각주 아들의 자격의 영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 네, 이게 아들의 자격의 영이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이 영 안에 있는 아들의 자격에는 아들의 생명, 위치, 생활, 누림, 장자권, 유업, 나타남이 포함되어 있다. 네, 아들의 자격이라는 이 자격이라는 말에는 아들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의 그 위치도 가지고 있고, 아들의 생활, 그 아들의 누림, 아들의 장자권, 그리고 아들의 받을 그 유업, 그리고 아들의 나타남. 이 모든 것이 이 자격이라는 말에,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아들의 자격이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아멘. 네. 자, 우리의 영 안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아들의 자격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아들의 자격이라는 이제 말을 지금 로마서 8장 15절에서 썼고요. 또 한 군데를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아들의 자격.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의 자격을 얻는단 말은. 네, 진정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게 하는 거죠. 재생산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재생산, 복사판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들의 자격에 대한 각주 여기도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미리 5회 4번 각주에 맞습니다. 아들의 자격. 5회 맞아. 3번인데요. 3번인가 거기는. 오케이. 하나님께서 미리 표시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운명 지으신 것이었다. 심지어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다. 네, 우리가 뭐가 되도록 정해졌죠? 하나님의 아들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어떠한 목적,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분의 수많은 아들들,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네, 이 아들은 하나의 원형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원형의 수많은 재생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어떤 기적입니까? 자,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위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 있고 그분을 상속받을 위치가 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 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은 이제 양아들이죠. 네.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친아들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참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참된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양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친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아멘. 네. 자,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 있고 그분을 상속받을 위치가 있다. 아멘. 자,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4장 5절까지 읽었죠. 네, 5절.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 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아들의 영을 언제 보내주셨느냐 하면 언제 보내주셨죠? 부활 이후입니다. 주님은 부활함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굴 보낸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생명 주는 영. 네, 영입니다.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바로 이 아들의 영입니다. 언제 보내준단 말이죠? 부활 후에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 후에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 영은 믿는 이들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실제 영. 그러니까 the spirit of reality, 실제 영이죠. 그러니까 실제 영, 생명 주시는 영. 이 영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아멘. 그분은 부활함으로 실제 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아들의 영이 된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거죠. 이 영이 되어서야 비로소 믿는 이들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한 구절 보면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내 이름으로 보낸다 이 말은 이 성령이 곧 누구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죠. 아멘.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곧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이 곧 실제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생명 주신 영이에요. 자, 또 한 구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 주여,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후 불어넣었죠. 자, 이 숨이 곧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이 숨이 곧 생명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부활 후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네, 이것은 이 아바 이게 각주를 한번 볼까요? 6의 3번 각주. 아바 아버지의 각주. 아바는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한 것이다. 이 용어는 겟세마네에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처음 사용되었다. 네,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어고요. 이제 파테르를 번역한 것인데 계속 아람어 칭호와 헬라어 칭호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아버지께 외칠 때 더욱 강한 애정이 표현된다. 네, 강한 애정이 표현되죠. 이렇게 반복해서 아바, 아버지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아람어와 헬라어를 썼다는 것은 강한 애정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애정어리게 외치는 것은 친아들과 그를 낳은 아버지의 친밀한 생명 관계를 암시한다. 그러니까 친아들과 친아버지의 그 친밀한 생명 관계를 암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아들이거나 양아버지와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친아들과 친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암시한다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생명 관계. 아바 아버지.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참된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분의 생명을 가진 참된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아버지라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 다만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의 참된 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을 표현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가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낳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참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과 우리는 아주 달콤하고 친밀한 그러한 어떤 생명의 교통, 그 흐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했고요. 그다음 7절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자, 우리가 노예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요. 아들이죠. 자, 노예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노예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상속자입니다. 아들이면. 그죠? 예, 아들이 자라서 성숙하면 이제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15장 19절.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네. 그러니까 탕자는 지금 이제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써버렸죠. 때마침 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19절에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냐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준 돈을 다 써버렸죠. 죄를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하고 나를 품꾼들 중 하나, 즉 노예로서 삼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하고 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자,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대하느냐면 노예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20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참 눈물 나는 장면인데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아직도 이제 거리가 멀어요. 집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죠. 멀리 있었는데 봤다는 것은 아버지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제 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날 수 있죠. 우리 마음에서 떠나서 이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렇게 기다리시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자, 이것은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았단 말은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고 그런 아버지였던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에게. 21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이후에 더 할 말이 남았죠. 지금 19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까지 말해야 되는데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아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 3절도?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아들, 이 탕자는 자신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노예로서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는 비록 이 자기 아들이 이런 허랑방탕한 이러한 생활을 살았어도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그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 겉옷은 바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현이죠.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입히고 그러니까
뭐 탕자가 바깥에서 의의를 행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죄를 짓다 왔죠. 죄를 짓다가 왔지만 다만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는 이유 하나로 의의를 입힌 겁니다. 제일 좋은 겉옷, 의신 그리스도를 입힌 거예요.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의 풍성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멘. 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하면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만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진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그 풍성,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누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에 3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면 상속자. 신약에 믿는 이들은 율법이나 그들의 혈육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심지어 삼위 하나님, 아들과 그 영을 보내신 아버지, 아들의 자격을 위해 구속을 이루신 아들, 우리 안에서 아들의 자격을 완성하고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 아멘. 3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들. 온 우주가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3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 우리의 유업이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 8절.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였는데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신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지식으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 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8장 11절 볼까요?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새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법들이 뭐냐면 생명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법이에요. 그 생명의 법을 믿는 이들 안으로 넣고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더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예, 내적으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보니까 오이다라는 이 단어네요. 안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적이며 주관적인 의식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적이며 주관적인 의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내적으로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접촉하고 누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였는데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신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자,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 이것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지키는 노예 노릇을 하러 갑니까? 이런 뜻이죠. 10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날과 달과 계절 해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어떤 율법들 또 의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날이라는 것이 이제 각주로 보니까 뭐 안식일 이런 것들 그리고 달 이런 거 아빕월 뭐 이삭의 달 뭐 시부 뭐 에다님 흐르는 강의 달 뭐 비의 달 이렇게 성스럽게 여겨진 달들이 있어요. 구약에 이런 달들을 지켰다는 거죠. 이제 의식적인 율법을. 그다음 계절도 보면 유월절, 뭐 오순절, 장막절 이런 명절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절이. 그다음 해 이것은 안식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죠. 예. 그렇지만 지금도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이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키느냐 이거죠. 그 실제가 왔는데. 자, 안식일의 실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식하죠. 예수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안식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잠깐 보고 갈까요? 마태 11장인가? 이삭을 잘라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갔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말은 안식일에 배고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배고프게 한다는 말이에요. 만족이 없게 한단 말이죠. 외적 이유로 안식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는 이삭을 먹어야 합니다. 이삭이 누굴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네,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내적으로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2의 1번 각주 저 밑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만 주의하고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 이제 종교인들이 그 공허한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구약에서의 그런 안식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들을 지금도 지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지키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헛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온 은혜 아래 두기 위한 것이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지키는 대로 돌아갔다면 그들에 대한 바울의 수고는 헛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믿는 이들을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지키는 데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아멘. 그 하나 이제 예를 보면 요한복음 10장 그 양우리에서 풀밭으로 주님이 이끄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9절 10장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네, 풀밭을 발견하다. 이 풀밭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양우리가 나오는데 1절에 이 양우리는 바로 유대 종교예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 종교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야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죠. 왔기 때문에 이제 풀밭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생명의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신약 시대는 풀밭의 시대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은혜로 들어와 있죠. 이제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이제 12절.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조금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랬는데 1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바울은 제1차 사역 여행 중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물렀다. 그곳에 있는 동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차 사역 여행 중에 육체 질병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다음 14절. 또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나의 육체에 있었으나 여러분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 그 기쁨은 복음을 들은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들은 그 기쁨.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릴 때 우리는 어때요? 기뻐요. 네, 기쁘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러 갈 때 어때요? 죽어요. 네, 죽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실제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누릴 때 우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얻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슬픔과 그리고 걱정과 어떤 근심이 가득하겠죠. 우리는 성령을 누려야 합니다. 이 왕국의 실제인 이 성령을 누릴 때 우리는 의와 화평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수 있었다. 이 말은 아마 이제 육체 질병이 바울의 어떤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16절.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자, 진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자, 이때 진리는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신약 시대가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우리를 통하여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고 그리고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아들의 영,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참된 아들들이 된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를 바울이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자, 17절.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서 자기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열성은 율법을 지키라고 열성을 내는 거죠. 18절. 좋은 일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것입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네. 다시 한번 19절.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지금 바울의 복음, 이제 바울의 관심은요,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주된 관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영이 되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아멘.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바울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교회들에게. 서신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미 거듭난 이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자라는 데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속에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한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요. 그분의 아들을 믿는 이들 안에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이들 안에 계시함으로 아들을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들어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자라야 합니다. 아멘. 마치 그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죠. 아기가 잉태되어서 자라하지 않습니까? 자라서 사람의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기는 어머니 태 속에 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이제 주님은 생명의 영, 아들의 영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자라야 되죠. 자라서 우리의 혼을 적시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킬 때 점점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멘. 예, 이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숙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 이제 성숙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구절 더 보면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그 사람을 이제 창조할 때 그 신격의 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저는 바울이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이제 썼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바울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가? 자,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아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진흙으로 예를 들면 코끼리를 만든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코끼리 모양을 만들면 이게 코끼리죠. 그 속에 이제 코끼리의 생명을 넣으면 완전한 코끼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게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 이제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므로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이 아주 놀라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점점점 자라서 완전히 그 형태를 이루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다만 어떤 그림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그 창조의 또 외면적인 모습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속에서부터 완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 여자죠. 자, 아이를 임신한 이 여자, 그 1절에 있는 이 여자, 해를 옷으로 입고 그 발밑에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이 있는 이 빛나는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구약의 백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을 포함하는데,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인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기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나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를 낳았죠? 사내 아이. 사내 아이. 이 사내 man child입니다. man child. 그러니까 남자 아이예요. 여자가 이 남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아주 강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강한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 사내 아이 때문에 이제 사탄은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려면 생명이 자라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바로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한 겁니다. 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죠. 자, 이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생명이 성장할 때 사내 아이로서 태어나게 돼요. 우리는 사내 아이가 된단 말입니다. 아주 강한 믿는 이가 돼요. 그래서 이 강한 믿는 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믿는 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성숙해서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사내 아이, 이기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8절 한 곳을 보면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만 복음을 전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사내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멘. 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표현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 한번 19의 3번 각주 읽고 넘어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했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 안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 안으로 태어났죠. 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생명 주신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와서 잉태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이제 형상을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잘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해 생활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성년이 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며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에서 성숙하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에서 성숙하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0절.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어조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자, 이제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에게 하는 말인데, 율법 아래 있고 싶어 한단 말이죠. 즉 율법을 여전히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바울은 예를 듭니다. 이제 구약의 예를 가지고 오는데 22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누구죠? 이삭. 네,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 근데 여종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여종은 하갈. 네, 하갈이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누구죠? 사라. 네, 사라입니다. 자, 2, 3절.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 두 여자 하갈과 그리고 사라에 태어난 그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지금 보는 겁니다. 구약을.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들 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예표와 비유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이제 이 신약성경에서 몇 군데 이러한 비유를 쓰고 있지만 다만 그 부분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많은 대다수의 부분들을 우리는 이러한 비유와 예표와 그림자로 해석해야 돼요. 바울처럼.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담은 이야기일 뿐이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 이런 이야기는 영적인 믿는 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이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 3절 보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라고 하는데 여종은 이제 하갈을 가리키고 여종에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말했는가 하면 이때 이 육체는 하갈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육체를 가리킨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천연적인 힘, 그 능력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하갈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육체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라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여자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여자를. 자,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단 말은 사실 사라에게서 낳지만 사라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이삭은. 자, 그러면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삭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을 통해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15절 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 네, 이제 이스마엘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자, 그리고 17장 24절. 아브라함이 포피의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99세였고. 자,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몇 세다라고요? 99세. 자, 99세 때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아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6절에 보니까 아까 16장 16절에 보면 86세예요.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99세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21장 3절 보세요. 3, 4절.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있죠.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몇 세? 100세. 100세라고 말했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받은 이후에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이 잘려지고 난 다음에 이삭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지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삭이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체험 가운데 볼 때요,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우리의 천연적인 힘,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 예. 죽는다 말은 체험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죠. 환경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똑똑함,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식, 성경 지식,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요. 우리의 말잘함,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태어나는 건 뭐죠?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육체는요, 악한 육체, 나쁜 육체, 정욕으로 가득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때 육체는 하가를 취했잖아요. 좋은 의도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으니까. 자녀를 준다 그랬죠. 근데 안 주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목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좋은 의도, 우리 어떤 선한 의도, 영적인 그러한 의도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결국 그것이 낳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고난과 환경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되게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게 되죠. 그 예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겠죠. 이상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리고 주님이 변형되는 것도 봤고 또 많은 기적도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3번 부인했죠, 주님을. 네, 그렇게 부인함으로 베드로는 이제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자기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죠. 내 양들을 목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다른 이들을 목양하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성경 지식이나 어떤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네, 우리 육체가 제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하든 목양을 하든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21에 1번 각주인데 그 중간에 보면요. 이 단락에서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는 보이나요?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락에서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는 약속의 언약을 상징하고 이 약속의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로 상징된다. 이 어머니는 은혜를 상징하며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유가 있는 여자와 약속의 언약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어머니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출생의 수단이다. 유대교로 말미암아 빗나갔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자, 잠깐 칠판을 한번 써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첩인 하갈이 있고 이제 사라가 있는 본처인 사라가 있죠.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육체 또는 육체의 어떤 능력, 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갈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상징하고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어떤 능력,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갈이. 그리고 사라는 뭘 상징할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누리는 것을 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갈로부터는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라로부터는 이삭. 네, 이렇게 하갈로부터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로부터는 이삭이 태어나죠. 그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되고 또 우리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체의 힘을 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요.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뭔지를. 그런데 율법을 계시하면서 모세를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 두 여자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 당시는 창세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창세기 때는 모세 율법이 오기 전이죠. 모세는 출애굽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율법은요. 다만 모세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율법은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어떤 선한 것들, 도덕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육체의 힘을 상징하는 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산출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도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러한 것들이 이삭을 산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산출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율법은 모세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도덕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1에서 3절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름으로써라는 말은 이제 하갈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죠? 그래서 행위로 이렇게 되었다면 잘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없다. 그럼 어떻게 했냐?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의로 여겨졌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서 낳은 게 아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뭘 했죠. 육체 노력으로. 뭘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아멘. 자, 24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왔는데 노예 노릇할 자녀들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노예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라고 바울이 번역했습니다. 그 해석했죠. 그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두 언약은 뭐죠? 율법과 그리고 신약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 두 여자가.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 시내산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죠. 근데 이 하갈은 창세기의 여자죠. 근데 이 하갈이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하갈은 그 모세의 어떤 그 율법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이 말은 그 유대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다음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은 사라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죠? 왜 어머니라고 말했을까? 자, 이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이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 은혜가 수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수많은 아들들을 포함한 또는 수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어머니예요. 뭐라고요? 이 은혜는 수많은 아들들로 구성된 어머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이 표현은 아들들을 낳는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들을 낳는 그 생명을 분배하는, 공급하는 은혜를 공급하는 어머니라는 말이죠. 자, 27절.
27절. 자, 성경에 자, 27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해산하는 진통을 겪어보지 않은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왜냐하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죠. 기뻐하여라. 해산하는 진통을 겪어보지 못한 아는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때 여자도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자,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 사라인데 이제 사라의 자녀는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는 이제 하갈이죠. 이 여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녀보다 많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27의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곧 약속의 언약에 속하여 은혜의 자유 아래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 곧 율법의 언약에 속하여 율법의 노예 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육체 후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들이라고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즉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이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창세기 21장 9절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 말은 육체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선한 의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성경 지식 어쨌든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심지어 교회 지체들이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 즉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생명으로 누리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은 선한 육체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지금 자신의 육체 힘으로 하갈을 취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성도들을 뭐 신방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할 때 이것은 오히려 그 영을 따라 사는 주님을 참으로 생명으로 누리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교회에 어떤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뭘 요구하고 박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다만 누립니다. 주님을 누릴 뿐 아니라 지체들을 누려요. 다만 공급하죠. 그렇지 않을 때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뭔가를 할 때 이것은 오히려 성도들의 어떤 건축을 방해하고 교회의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죠? 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근데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땅을 경작했습니다. 이제 둘 다 이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3, 4절에 보면 이제 가인은 땅에서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도 양떼 가운데 첫 새끼, 뭐 기름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였었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가인은 땅을 경작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드렸죠. 벌써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타락한 이후에요. 이후에는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드려야 해요.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네, 우리는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힘,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 양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제넘게. 그리고 우리 성경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5절 보니까 5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다. 몹시 화가 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어떤 제물은.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것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이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렇게 화가 나요. 예.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타하고 박해하게 되죠.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또 주님의 은혜를 담아 누림으로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아멘. 자,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요종의 아들은 결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30배 1번 각질 읽어볼까요? 율법의 노예 노릇하는 유대교도들은 여종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최종 표현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을 결코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네. 자,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 말은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지금 아브라함의 이 하갈과 사라의 예를 가지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강조하는 거죠.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랬다 할지라도 네, 자신의 어떤 육체의 힘, 육체의 어떤 지혜, 육체의 어떤 지식,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이것은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렇지만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란 말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지체들을 봉사한다면 이것은 그 결과는 이삭,
즉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